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창세기 28장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그 만남 후에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며 자라왔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은 바로 이 베델에서의 환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닌 나, 바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정말 야곱이 지치고 외롭고 두렵고 염려에 가득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런 경험을 야곱에게 시켜주셨습니다. 이 경험 이전과 이후의 삶의 차이가 야곱에게는 정말 엄청난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또 할아버지의 장막을 떠나면서 야곱이 가졌던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벗어나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장 큰 두려움의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을 아시고 야곱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그 꿈의 환상 속에서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셨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는 이 탄식과 두려움이 섞인 이 고백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과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지칭되었던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 그죠?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문경이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지만 이 야곱이 경험했던 그 삶의 상황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하나님으로, 그의 곁에 계시는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그러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업을 접는 사람들도 참 많고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사업장의 문을 닫는 사람도 많고, 정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갑작스럽게 계속 아이를 돌보고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부모들도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어려움의 순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야곱의 삶의 여정을 느껴보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이 형 에서와의 갈등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습니다. 장자의 명분, 정말 한 끗 차이로 에서가 장자가 되죠.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에서는 그러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자의 명분 안에 담겨져 있는 물질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있었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고, 야곱은 그 장자의 고난을 간절히 사모했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게 되었고, 야곱은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형 에서가 가볍게 여기는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사게 되고 맹세까지 받아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그 뒤에 이어지는 아버지 이삭이 점점 연로해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지면서 내가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고 형 에서에게, 즉 장남에게 마지막으로 요리를 부탁하며 그 요리를 내가 맛있게 먹고 축복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을 행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이런 어떤 아버지 이삭의 뜻을 어머니 리브가가 엿듣고 아들 첫아들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 그 탐을 타서 야곱을 준비시키죠.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의복을 입히고 야곱의 그 매끄러운 피부를 염소의 털로 덮어 형 에서의 피부와 같게 만들어 눈을 보지 못한,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야곱에게 돌리고자 했던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 아래에서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까지 가로채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는 상황이 아주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형 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내가 이놈을 죽여야겠다. 야곱을 죽여야겠다. 라는 형제 살인의 어떤 그러한 사건으로까지 이 상황이 나아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은 거죠.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어떻게 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만 챙기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가정의 문화였음을 참으로 생각해 볼 때 안타깝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 가정 안에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를 또한 야곱의 가정, 이사의 가정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을 모읍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대로 잃을 수는 없다. 우리가 지킬 수도 없다. 그러니 야곱을 떠나보내자. 라는 거에 이제 함께 동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한 마음이 되어서 이제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 땅으로
바단 아람으로 야곱을 떠나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이제 이삭이 야곱을 떠나 보내기 전에 야곱을 불러서 그를 위해 축복하는 장면이 이제 28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며 너와 함께한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이삭도 리브가가 복중에 두 아이가 싸울 때 들었던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드디어 이삭도 수긍하고 받아들이며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이삭이 그 언약을 이제 유산을 받은 그 언약을 이제 야곱에게 그대로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집을 떠나서 부엘세바, 즉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막이 있는 곳을 떠나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이기도 하고 때로는 리브가의 고향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던 라반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곳으로 이제 야곱은 홀혈단신으로 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아버지 이삭의 유산, 그 물질적인 모든 유산은 에서의 몫이 되었습니다. 에서가 그토록 갈구했던 축복은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대로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은 야곱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그러한 영적인 유산, 이 약속,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어떤 축복에 대한 갈급함보다, 간절함보다는 내가 이어갈 하나님 나라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상속에 대해서 보다 더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둘 수 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을 떠난 야곱이 이제 걷고 걸어서 도착한 곳이 베델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날이 어두워 야곱은 그 들판에서 그냥 딱딱한 돌을 하나 선택해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야곱이 꿈에 본 환상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이제 그 본문은 제가 치질 않았나 봐요.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은 모습을 야곱이 꿈에 본 겁니다. 사닥다리가 이렇게, 그리고 사닥다리를 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이제 꿈에 본 거예요. 근데 사닥다리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주셨던 언약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익숙하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본문일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제는 야곱에 이어 대대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이 약속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였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뜻을 마침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끊임없이 함께 교제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끝까지 이루셨다라는 사실, 오늘 성경의 역사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의 말씀이 그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담겨져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언약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15절을 통하여 주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세우십니다. 자신의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불리어질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이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에게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라고 하셨던 이 약속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되어지는 약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야곱에게 주신 것이 그 말씀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왜?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니까. 그게 내 뜻이니까. 그 뜻을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다 성취되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왜? 내가 뜻을 세웠고 내가 이룰 것이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아름다운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열방, 이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이 땅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인생은 다른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었어요. 나의 꿈을 이루는 인생이고 나의 만족을 채우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후의 야곱의 삶은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인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나로 하여금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목표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뜻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에 주신 것처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목적을 상실한 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이 목적을 우리의 삶에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여정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뜻을 품고 인간적인 계획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어떤 원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 아닌 내 뜻과 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고집스럽게 삶을 고집하며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경험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오늘 이 환상을 본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인생이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점철되는 인생이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죠? 하나님의 방향을 품은 그런 인생으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을 이제 경험하고 야곱이 일어나서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라는 그러한 두렵고도 놀라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자, 이런 어떤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 오늘 이 환상은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야곱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예수님께서는 신약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와 같이 자신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는 표현과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신을 향하여 말씀하신 이 표현은 비슷한 모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지는 사다리와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친히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밤에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그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들이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는 걸.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던 걸.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들을 채우게 되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서 바라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요한복음은 이런 형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인식하셨던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해석입니다. 나의 삶이 무엇이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목적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고 그와 같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자신의 어떤 그런 소개를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는 그런 권면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가 보면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산다. 그리고 이어지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 인생에 대한 분명한 인식, 나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살다가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나의 스승으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 그 약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전제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꿈이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뜻을 버려둔 채, 이 뜻을 접어둔 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확신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는 아무런 능력이 있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상이 우리의 환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천국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높이 오를수록 우리는 세상의 가치가 보잘것없이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정말 보잘것없는 가치관, 정말 유한한 가치관에 불과하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얻기를 소망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들에 불과하구나라는 깨달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높이 그 믿음의 계단을 올라서면 올라설수록 내려다 보이며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참 부질없는 것들에 내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허비하는 삶을 살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보다 더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늘 그와 같은 인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그 공생에서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와 같은 삶을 걸어와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 꿈을 꾼 이후에 이 꿈의 내용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야곱의 꿈에 나타나셨고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욕심에 이끌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가 그 욕심에 이끌려 만난 삶의 위기 속에 만나 개입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서 너를 만나 주셨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삶의 순간마다 이 만남의 순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되었고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목표로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의지가 이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늘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헤어나올 수 있는 방향이 없다. 그런 삶의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야곱이 느꼈던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놓지 못했구나. 내가 내려놓지 못했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어려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더 나 자신의 약함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생활의 한계가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야곱의 삶을 이끄시고 야곱의 삶에 언제까지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거룩한 뜻을 품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저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그저 막연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거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